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말입니다. 즉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자연적인 환경과 또 사회적인 환경과 교육적인 환경과 가정적인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도 사람은 유전적인 요소가 다분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느냐. 교육학자들은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과연 유전적인 요소를 사람이 중심적으로 해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던 중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정으로 서로 떨어져서 오랜 시간 지내다가 결국 극적인 상봉을 한 그런 쌍둥이 자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더니 실제로 유전적으로 닮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요인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의 모습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환경적인 영향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 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총구석에 산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포기, 이런 부정적인 것,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의 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즉 교만함과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품으면 결국 이 생각이 이 품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론을 주장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런 죄악의 그 잔혹함을 막 얘기하면서 결국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적인 환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인물의 예를 몇 가지 들고자 합니다. 진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려고 그래요. 먼저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과연 사람이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는 존재일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환경은 어떠한 환경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천국에 비견되는 에덴 동산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나면 그곳에서 범죄한다?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였고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을 자꾸 곱씹어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고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환경이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최고로 인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단한 신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맡았거든요. 제자들이 쓸 공통의 재산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아서 그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역을 가룟 유다가 맡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나머지 결국 그 생각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이 가룟 유다의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가룟 유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가룟 유다라는 이 존재는 필요해요. 그러나 꼭 우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파는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러나 꼭 예수를 판 사람이 꼭 내가 돼야 될까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특별히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 목사님하고 도저히 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등 떠밀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지 라고 나서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부추기며 당신이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떠받칠 때에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가룟 유다가 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라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등 떠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냥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 등 떠밀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저 예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 저 예수를 내가 팔아버려야지. 저 예수를 내가 배신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해서도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치리하고픈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징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맡길 뿐이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자꾸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 네가 해야 돼, 네가 나서야 돼 라고 하며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되는 것이다 라고 부정하시면서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생각에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사람을 두 사람 살펴봤는데 또 한 사람,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응한 사람을 살펴보겠어요. 그분은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까지 득실득실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모략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실망감이 없으셨겠습니까? 어찌 마음의 상처가 없으셨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잘해줘 봐야 결국 내 뒤통수나 때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느냐, 어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으니. 서운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다시금 믿어주고 다시금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가장 가까이에 따르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며 입에다가 떠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맡기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믿음을 품고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라는 인물은 어떠합니까? 그는 도망자의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나만의 집에 얹혀 살아만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얹혀 산다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종살이를 했다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에서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일일이 성경적인 인물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마음에 믿음의 생각을 품고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안 풀리는 것 전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 예수님,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의 생각을 품고 그대로 행동하며 나갔던 인물들이지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에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지요. 그들 모두는 가진 핍박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진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고들랑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하십시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생각,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생각들을 대적하여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발견되거들랑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 안 된다, 이제 끝이라는 이 단어는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시거든요. 항상 할 수 있다, 된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비록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시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곧 믿음을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생각 속에 긍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을 품어서 악한 사탄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실천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인상기 장로님과 강미라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승부를 가져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의 권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종을 붙드시고 다시금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불신 후에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